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영생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 발전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무엇이 영생이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소개하는데,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기독론적 계시도 영생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서 영생의 비밀, 즉 성령에 의한 출생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절은 니고데모의 등장입니다. 공간복음과 다른 요한복음의 내러티브의 특징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개인의 상대에서 길게 그리고 깊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첫 경우가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에 앞서 1절에서는 그의 신상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름과 그가 속한 종파의 종교적 색채와 사회적 지위가 언급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당시 로마가 인정한 상해들인 회원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유대 사회에서 지도급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니고데모의 첫 질문과 대화인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므로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관찰하고 있던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식과 양심을 판단할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지 탐색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공손하게, 사실상 자신이 랍비이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을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로 상징한다라고도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자주 상징적으로 영적 혹은 도덕적 어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에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서 호의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엉뚱한 주제를 말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여기 3절과 5절에 등장하지만 같은 뜻으로 18장 36절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묘사되며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는데 이는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기대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다 보편적 표현인 영생으로 바꾸어 자주 드러냅니다. 동의어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공간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두 번째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도입한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이란 주제를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거듭남의 주제에 집중하면서 이제 어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지 반문합니다.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설명이 뒤따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물과 성령, 특히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세례와 연관시키려고 했고 성령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이해하려고 합니다. 혹은 인간이 첫 번째 태어날 때의 물, 즉 양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본문의 문맥에서 구약적 배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령이나 물과 관련된 구약의 여러 본문들 가운데 가장 근접한 것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표현들입니다. 곧 이것은 성령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것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집단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배경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자연적 출생을 가리키며 영으로 난 것은 신앙적 의미의 영적 출생, 즉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자연적 출생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바람과 성령은 각각 퓨누마와 루하흐로 같은 말인 것에 착안하여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그것을 느끼지만 그 원리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신비이듯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도 신비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의아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모른다고 질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2절에 하늘로부터 온 선생을 묘사된 예수님과 대비를 이룹니다. 앞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유대적 배경,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란 각각 무엇일까요? 땅의 일이란 아마도 앞에서 나온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영적 출생이 하늘의 일이라 할지 모르나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땅의 일이라고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땅의 일이 영적 출생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말한다면 하늘의 일은 그보다 더 깊고 발전된 지식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이러한 것을 말할 만큼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할 자격이 되십니다. 14절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이 불편하고 물과 음식이 풍족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뉘우치며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본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고 광야에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인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들다라는 것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난받는 종처럼 인자가 들림은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암시합니다. 3장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높아짐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문자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데 영원은 오는 시대, 즉 미래적 개념으로 부활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미래적 부활의 생명이 현재부터 시작됩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성육신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이 높이 달린 것을 보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듯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거듭남의 원리가
영생의 원리로 바뀌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멸망이고 거듭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기에 거듭남과 영생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육으로 태어나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위로부터 거듭났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밤에 속한 니고데모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낮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